이 24장이 참 중요한 그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가 이 오죽했으면 상담을 많이 하다가 이 책을 써볼까 해서 혼자 막 목차까지 정리해 놓고 이 목차는 지금 정리해 놨는데 기획을 넣어가지고 책을 못 쓰고 있는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답답했던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미신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너무 자기 감정이 치우쳐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너무나 한쪽에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고생한 다음에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나 이 잘못된 방법으로 한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딸애를 운동을 그때 막 김연아가 막 피겨 열풍이 불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딸도 좀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기도하신 장모님이 기도해 보니까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 말을 믿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그걸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조금 깔아앉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좀 놀랬던 게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그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냥 갈 수 있을까? 딸의 인생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직장,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을 했어요. A, B, C가 다 합격을 했어요.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죠. 가장 큰 청년들 고민이 배우자 문제. 어떤 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이게 이미 벌써 마음이 갔어.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서로 교제하라고 했대요. 이미 마음에 감정이 갔는데 기도를 해보세요. 모든 고리는 다 거기로 연결되어져요. 이미 감정이 가 있으면 이미 상황을 전부 다 그쪽으로 몰아서 해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기억나는 청년 하나가 한상에 와가지고 자기네 사귀기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교제 허락해 주셨다고 뜻이라고. 제가 좀 핀잔을 줬거든요. 친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좋아서 사귄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몇 달 후에 또 헤어진 거예요. 기도해서 또 헤어졌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건 그래도 그냥 애교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진로 문제라든지 또 인생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몇 번의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너무 자주 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케이스별로 다 불려가지고 책을 좀 써보자. 근데 혼자 그때 날밤 새면서 목차 정리해놓고 지금 목차만 정리해놓고 한 10페이지 쓰다 말았어요. 이걸 지금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도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은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제안이었어요. 다윗도 잠시 거기에 넘어가서 죽이지는 못하는데 행위는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깨우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취업 문제라든지 또는 배우자 문제라든지 또 뭐 이사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많은 문제들, 이 경우들을 한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필요해요. 상황에 예민할 필요도 있고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우쳐져 있는지 않는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미 딱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근데 쏠려 있는 가운데 상황을 해석하면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다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내 마음에 쏠려 있으면 상황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본문 같은 경우에 상황으로 해석을 해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상황 가운데에서 해석을 할 때에 잘 분별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왜곡되게, 뭐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아는 목사님도 미국에 있을 때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이 와가지고 이분이 기도원 가서 한 통만 기도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쳤어요. 합치고 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분리가 됐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갇혀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만 더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때 그 제안했던 목사님의 그 얘기가 서로 다르고 계속 분쟁이 내 안에 내부적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 결단나고 또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어떻게 봐야 될지 보시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전부 다 100% 알고 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도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복음의 증감이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 어디냐면 지금 로마였어요. 로마. 거기 증거하면 좀 재림할 줄 알았어요. 재림 안 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은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먼저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지요.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엔게디로 향한 사울은 갑자기 한 굴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굴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엔게디는 사해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요새 지역으로 많이 쓰이고요. 거기에 많은 동굴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숨기에 좋은 거예요. 동굴들이 많아서 숨기에 좋아요.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다가 된통 당하고 이렇게 이제 동굴들이 많은 곳으로 피한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근데 여기에 엔게디 광야로 와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마침 굴로 들어가죠. 왜 들어갑니까? 24장에 보시면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혹시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들어간 입구는 환하지만 안쪽은 깜깜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안에 한참 있다 보면 거기에 눈이 익숙해져 가지고 보이죠. 다윗과 무리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명이 들어갔다니까 상당히 크겠죠.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사울이 거기로 와요. 길가 양의 우리, 그러니까 이 쳐놓고 양을 산에서 산양이라는 양을 칠 때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봤다라는 게 뭐냐면 큰일 보러 들어간 거예요. 큰일 보러. 큰일 보러 지금 있으라고 하고 큰일 보러 같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혼자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생명현상이 와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들어간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본 다윗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요? 사울을 잡아 죽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생 끝이에요. 고생 끝.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정적이 없어지고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을 죽여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사울처럼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려고 누군가 달려들지는 않겠죠. 이제 어쩌면 요나단과 원수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사울처럼 괴롭힘 당한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동굴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많은 동굴들 가운데에 자기들이 숨고 있는 동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무장해제한 채로 아무도 없는 채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때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가문 이설이 뭡니까? 말씀을 인용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뱄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겉옷자락을 감히 왕이기 때문에 못하고 겉옷자락을 뱄다는 것은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그 자기의 어떤 직함이 달려있는 외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외투에 겉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뭐냐면 명예의 흠집을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겉옷자락을 입을 때 어디 예식에 있을 때 아주 거기에 맞는 관복을 입고 나가면 그 관복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서 체면이 손상된 일이죠. 이거 뱄어요. 이걸 보면은 다윗도 일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깨닫게 되어지죠. 3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며 이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바로 뵀지요. 그런데 5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상황을 해석을 하고 볼 때는 하는 게 맞는데 아니다. 왜 아닌가? 그래서 보면 6절 4번 먼저 문제 읽어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한 가지 금지시킨 행동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어요. 무엇의 근거에서요? 6절에 보시면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임의로 죽일 수가 없고 처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것을 딱 확신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앞으로는 상황으로 해석하지 마. 그래서 다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지요. 이제 옷자락도 뱉지 않아요.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가장 첫 번째 뭘로 봐야 돼요?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에서 출발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게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시골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사업하는 어떤 장로님이 큰 건수가 생겨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다 보증서 돈 해가지고 그 사업에 다 올인했어요. 그 장로님도. 이분도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는 진짜인 것 같았어. 했는데 그게 엎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났어요. 교회는 절대 같이 이렇게 뭐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누가 돈을 달라고 해도 그냥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차라리 내가 주고 없는 셈 치고 줄지언정 빌려주고 나중에 내가 없는 돈 빌려주는 건 괜찮아요.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인간이 또 그 본전이 생각이 나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본 분들은. 근데 여하튼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이 장로님도 사실 교인들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엎어져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런 경우는 이분이 순전하면 나갔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살 수가 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풍요롭고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속성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은 같이 모여가지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해져라, 성장해져라,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놓쳐지고 나니까 물줄만 보고 나갈 때에 잘 돼도 문제고요, 안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사대교회처럼 죽었다 살아있다 말하자면 죽은 교회예요. 풍요롭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는 모르겠지만 은혜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물질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사업하는 분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좀 교인들 다 하세요. 자기가 그걸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편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자녀란 무엇이냐, 부부란 무엇이냐, 배우자랑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정의, 성경에 근거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직장만 예를 들어보죠. A, B, C 다 합격했어요. 어딜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어딜 가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제가 그때 이것도 사례가 있고 청년이 고민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신림동에 한 15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서울에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합격을 잘 하죠. 몇 군데 합격을 해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주일 예배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냐?
다 신앙생활 하기 좋대요. 그러면 볼 때 어느 회사가 너희가 볼 때 좋으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신앙적인 얘기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네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문제가 안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지 말고 선배들에게 묻고 네가 찾아봐라. 하나님은 네가 그 선택한 합격한 A나 B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 괜찮으신다. 그러니까 심리가 뭐냐면 어디가 하나님 뜻이냐, 이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딜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딜 가면 더 내가 임원으로 갈 수 있고 회사가 전망이 있을까, 이걸 물을 수도 있어요. 보통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현실적인 풍요로움과 잘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직장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도 은사예요. 은사.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 배만 부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이삭을 거둘 때에 남겨두라고 하죠. 땅이 없는 사람들 와서 자기 노동으로 걷어갈 수 있도록.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은 기계로 싹 걷어가잖아요. 성경이 지키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내가 풍요로우면 가난한 사람들이 창피당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수고로 얼마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 지금 세상, 특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다 그런 거 없어요. 차라리 버려버리고 썩은 것들 자기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버려버리죠. 베풀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튼 하나하나를 성경의 근거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속성이 뭐냐? 자녀는 뭐예요?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 그걸 가이드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 소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면 나중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물질관, 직업관, 이성관, 자녀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맞게 내가 보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속성. 이걸 첫 번째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은 그 다음이에요. 지금 다윗 같은 경우 어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게 속성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마음도 편할 수가 없어. 이게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여기에서 나머지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 부목사로 있을 때 성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어느 나라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때 막 선교 열풍이 불 때 한 나라를 입양하고 그 나라의 종족을 입양을 했어요. 이분이 서원을 했어요. 이분이 또 엘리트여서 대원까지 나오고 자기가 나중에 그 나라가 선교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에게 지원을 줘가지고 유학을 보냈어요. 박사과정까지 하면 그 나라에 가서 교수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학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날 때쯤 갑자기 이분이 마음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가 아니래요.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해마다 수첩이 나오는데 교회가 이제 한 1000명쯤 되니까 해마다 수첩을 만들었어요. 교회 연역에 쭉 맨 앞에 보면은 교회 연역에 나와요. 누가 오고 어느 목사님 청빙되어지고 어느 분이 가시고 선교사님 어느 분이 입양해, 이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빠졌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은 끝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다 우리도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가기 싫으니까 상황을 그렇게 틀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좀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분을 선교지 나갈 것으로 믿고 후원을 해줬는데 이분은 자기 하겠다고 그냥 다른 곳을 틀어버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의 뜻 해석이에요. 자기가 원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할 때 뜻대로 안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속성의 근거에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무엇인지, 배우자가 무엇인지, 직장이 어떤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보고 나가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직장의 경우에도, 그래서 A, B 어느 길 가든 네가 선택해도 괜찮다. 이제는 이건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네가 전문가들, 선배들에게 묻고 네가 선택을 해. 네 인생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A를 가든 B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나와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직장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생계 유지한 방편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래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A를 갈지 B를 갈지는 기도로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게 해석을 하고 두 개 다 신앙생활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편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직장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다 이런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할 때에 첫 번째 이 보편적인 속성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를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감정을 자꾸 배제하세요.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혼동이 와요. 감정이 있으면 차라리 일단 두세요. 선택하지 말고. 감정이 있는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악수를 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때는 차라리 행동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뭔가 하는 게 다 악수예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두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지밀 목사님, 1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조지밀 목사님 꼭 그렇게 했잖아요.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큰 많은 역사를 영국에서 일으켰는데 그분이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뭐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계속 이성적으로 묻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묻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게 아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어요. 이게 나중에 다윗을 높이는 영향으로 바뀌어져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을 존귀히 여기니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존귀히 여겨요. 이걸 다윗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때 나타나는 효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단번에 보고 깨닫죠. 아니야. 상황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사울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조건 결정하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로 결정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보편적인 속성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을 해서 이게 도리어 나중에 자기한테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뒤따라 나온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 땅에 엎드려 절하고 9절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오늘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확실하게 하죠. 이제 아니다. 확실하게 했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주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12절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당했으면 보복할 힘이 있으면 보복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늘도 장기가 운전할 때 제가 여러 번 삿대질을 했어요. 왜 운전을 저 혼자 차 속에서 운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고 나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막 삿대질하면서 저 왜 저렇게 하냐고 혼자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안 들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나면 가다 그냥 확 그냥 사고 나라.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절대 보복하지 않겠대요.
이게 참 힘들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고소해요. 쌤통이다 그래요. 또 내게 힘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쑤셔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다윗은 확실하게 결단한 게 있어요. 절대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 일단 저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 이렇게 합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아시지요? 했다가도 불끈불끈 화가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넘기는 게 믿음이, 이게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의식이 뭐냐면 계속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2절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수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진짜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께서 벌해주세요. 다윗이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지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게 하고, 이게 후대에 한참 뒤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두 개 쪼개졌어요. 그때 남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하나의 나라가 돼요. 사실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사울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합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사울 지파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사울 집안, 우리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걸 품어요. 요나단의 아들도 품고 사울 장례식 잘 치러주고 애곡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품었기 때문에 지역 갈등이 사라지고 지파 갈등이 사라져가지고 베냐민과 유다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져요.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크게 우리가 선하게 반응을 할 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의 작은 그 행동이, 다윗의 이 행동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면서 나중에 베냐민과 유다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화합의 장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지금은 잘 안 보이죠? 한참 지나보세요. 오늘도 제가 지금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오남매예요. 아버님 이제 90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냥 호상인 게, 요양은 가시지 않고 한 2주 그냥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폐렴이 오면 연세 드시면 급하게 쓰러지잖아요. 2주만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같이 모여있고 행복하게 있는 모습, 그게 그냥 축복인 거예요. 그 보면 이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 세대가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또 그 커서 또 애를 낳고, 이게 순식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안내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큰 돈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 자체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다윗은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6번 같이 했고 7번까지 같이 했습니다. 7번, 8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누구라 부르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사울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고백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자기가 속내를 은연중에 밝혀요. 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아요. 사울도 알았어요. 이거 속내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좀 조울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박증도 있고 의심도 너무너무 심하고 기분의 업다운도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울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울어요. 엉엉 울면서 16절에 보시면 내 아들 다윗아 그래요. 내 아들 얼마나 이게 이 애정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냥 감격을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죽이러 와요. 또 죽이러. 이게 사울이에요. 이런 자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선으로 갚았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보시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울은 선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나가셔서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작은 행위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엄청난 큰 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섬기시고 믿음 안에서 행하시고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많이 섬기세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세요. 이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고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세요. 이 믿음을 오늘도 사시고 주님 의식하고 또 주님께 상 받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큰 영향이 없는데 큰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작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바르게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성경적인 지식, 또 하나님 세상 볼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상을 바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자리하는 시도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는 선을 베풀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짧고 또 상황에 휘둘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려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상대의 악을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해하고 악을 강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선으로 그를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상급으로 결실로 줄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상을 바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